설교를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접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직접 눈으로 주변의 상황과 장애물을 인식하면서 비행하는 시계 비행이라는 조종법이 있고요. 또 계기판을 의지해서 조종하는 계기 비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 비행을 할 때에는 특히 밤에는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깊은 밤 시계 비행,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해서 비행을 하다 보면은요, 이 하늘과 바다가 잘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하늘의 별과 그 구름이요, 이 바닷물에 비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착시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바다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가다 보면은 이 바다를 하늘인 줄 알고 착각해서 이 바다에 돌진하게 되는 이런 비행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시계 비행을 의존하지 않고 계기 비행을 하도록 훈련한다고 합니다. 이 계기판의 고도 또 경로, 이 계기판에 있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비행하는 훈련,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게 우리 인생에도 참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가다 보면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날 때 조종사들이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조종하지 않고 계기판을 의지해서 비행해야 한다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이드를,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요, 우리 좀 저만 얘기해서 이게 좀 각인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서로 좀 이걸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또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말씀을 신뢰합시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그런 보여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계기판,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것을 제가 오늘 서두에 이 이야기로 시작하냐면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인류의 범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다가 발생한 사고들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도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가다가 일어난 사고였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눈에 보여지는 대로 가다가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에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처럼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말씀도 이런 실수를 범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요, 주전 743년에서 738년까지의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자꾸 공격했던 시기였어요. 그런 아수르의 공격에 너무나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왕 므나헴은요, 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아수르의 여러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의 길을 걷게 돼요. 그렇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치는 이 왕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강대국 아수르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앗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요, 역사적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결국 이렇게 자신들이 의지했던 앗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앗수르를 의지하며 살았던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9장에 앞선 이사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장 19절 말씀,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친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마술사를 찾고 신접한 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이 접신이라 그러죠. 죽은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왕권을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즘 저 최근에 읽었던 신문 기사들이 문득 떠올랐어요. 요즘 기사들을 보면은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신접한 자, 마술사 같은 사람들을 찾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의 일이 맞는가? 정말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 그렇게 스마트한 분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찾는다는 게 사실 기사를 보고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참 이게 보면은 오늘날의 현실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런 현실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교회에는 다니지만 위급한 일이 생기면은 점집을 찾고 그런 데를 찾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문하임을 비롯해서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순종, 또 자신들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앗수르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 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들은 흑암 중에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8장 말씀의 끝이 됩니다. 이사야 8장 끝절인데요, 2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굽어 보아도 쫓겨 들어가리라. 그렇게 우리 이방신을 쫓고 그렇게 강대국을 의지했던 그런 모든 것들, 너희들이 그 일의 결과로 흑암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8장은 선포하는 것으로 이사야 8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논리적인 구조의 흐름을 볼 때 이사야서 9장으로 오면은 환난을 당하는 일, 고통당하는 일들로 쭉 그런 일들이 나열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을 보면 그렇게 환난당할 것이다,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선포의 대반전으로 시작됩니다.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흑암이 없다는 것으로 이사야서 9장 1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이 이사야서 9장은요 접속사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이 히브리어에는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찾아보니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히브리 원어랑 아주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제 흑암이 떠나갈 것이다, 큰 빛이 비출 것이다, 이런 놀라운 소망을 약속하면서요, 그리고 이어서 누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약속을 성취할 것이고 이루실 것인지를 소개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이 약속을 성취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줄 것이며 그들의 삶 속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빛이 비추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놀라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이 약속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예요. 인티머시라고 하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이 친밀한 삶이 이 약속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어지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인용을 했던 이야기인데요, 광야를 건널 때에는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종종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 시대에 나침반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지도 보지 말고 나침반을 봐라, 이 이야기가 좀 와닿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실생활 중에 아닌데요, 나는 나침반을 잘 쓰는데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교회 찾아올 때 나침반을 보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아닐 거예요. 현재는 그 나침반이라고 하는 이 물건은요, 상징적인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경각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큰 빛을 비출 것이다, 이런 약속이 그냥 어떤 상징적인 말씀이겠거니 이 나침반처럼 상징적인 그냥 어떤 말씀으로 상징으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삶의 은혜의 실제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어둠과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향한 놀라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기묘자 모사 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소개가 참 제 눈길을 끌었어요. 이 기묘자, 이거를 원어로 보니까 페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페레는요, 놀랍다, 경이롭다, 이런 뜻으로 감탄할 때 쓰는 단어가 페레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의미가 쉽게 와닿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로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주로 대표적인 감탄사, 놀랄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원더풀, 그리고 놀라운 어떤 일을 보면은 원더풀, 이게 감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탄의 표현이 예수님의 속성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사,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요에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카운셀러 그리고 어드바이저로 번역이 됩니다. 이 우리말로 보면은 기묘자 그리고 콤마 찍고 모사라,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썩 잘 번역한 번역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기묘자와 모사 사이에는 콤마가 없어요. 그냥 한 개념입니다. 원어 성경은 페레 요에치로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조언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에서 내 머리로는 도무지 풀어갈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지혜자,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 구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다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 놀라운 상담, 놀라운 조언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놀라운 상담, 놀라운 조언, 이것을 상징으로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티머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이 말씀의 약속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평촌 드림교회를 분리 개척한 이후로 이 원더풀 카운셀러, 이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고 어드바이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내년도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실 그 교역자분들과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또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립개척 그 시간부터 쭉 지난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분립개척 파송 목사가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좁은 생각, 제 계획으로 분립개척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제 생각대로 개척된 교회, 제 경험만큼 세워진 교회, 이것만큼 불안한 요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지난 제 경험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제 어떤 그 로드맵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제가 제 삶에서 적용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성경 읽기와 기도였습니다. 무슨 교회 분립개척하는데 성경 읽기와 기도, 너무 엉뚱한 적용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분립개척이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세워지는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분립개척 기도의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립개척 기도회 때 선포한 대부분의 말씀, 한 80%는요 그 당시 성경 통독을 하면서 깨닫게 된 은혜였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해가 바뀌었는데도 장소가 결정이 안 되니까 오죽 답답하고 불안했으면은요, 제가 그 제 생각과 계획 안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찾았던 곳이 나이트클럽 아니었습니까? 인도건의 그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그거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제 삶에 생생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무나 불안하고 이제 분립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교회는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국교회 앞에 선포는 되어 있는데 장소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피가 마르는 과정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가이드,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라. 그 이후에도 교회 이름은 있었는데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교회 예정대로라면 교회 분립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뭐 개척 멤버라고 해서 뭘 이렇게 준비하는 조직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민수기 말씀을 통독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를 편성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때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선포했던 게 대우를 갖추자였어요. 이제 평촌 드림교회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대우를 갖추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시는데요, 이 말이 좋아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여러분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인데 성경만 보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는 이게 어찌 보면 너무 무능력한 모습이고 참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그렇게 말씀,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시어,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어드바이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와 또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떠올려 보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2년 8개월을 돌아보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요, 위기를 극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다 똑같아요. 겪을 거를 다 겪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요 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촌드림교회와 조정한 목사의 목회는 여러분 저의 목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우리 주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목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요, 이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 모사라,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상징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깁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읽기, 그리고 기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시계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 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하나님의 상담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도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잠언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우리가 지도함을 받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갈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대림절 저희가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실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약속 중에 하나가 그분의 지혜, 그분의 가이드로 우리를 돕겠다는 약속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색깔로 표시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평강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평강의 왕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정한 한 날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기에 앞서서 이때를 기억해야 돼 하면서 한 날을 언급하는데 그날이 바로 미디안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미디안의 날은 이 사사기에 기록된 기드온의 그 300용사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그 스토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300용사가 그 미디안 적군에서 승리하는 것, 이 스토리는 이것으로 시작하죠.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중에 사사기 8장에 와보면은요, 미디안 군대의 수가 무려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수는 이 미디안 군대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3만 2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러시면서 이스라엘 군대 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아니 13만 5천 명이랑 싸우기에 3만 2천 명도 적은데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줄여가는 스토리가 미디안의 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은 이 전능자 되시는 절대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군대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군대의 수와 상관없이 승리를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번에 이제 신입 교육자들에게 책을 한 권씩 사서 선물로 드렸는데요.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책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언급했는데 삼허 현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허수, 허세, 허상, 이것을 의미하는 게 삼허인데요.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자아상을 이 세 단어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중에 허수, 이 기도원의 전쟁, 미디안의 나를 묵상하는데 이 허수 현상이 이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이 지적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겁니다. 이 허수 현상은 이 교회가 이 교인 통계를 허위로 부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한국교회를 조롱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한국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수를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다. 참 이런 뼈아픈 조롱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런 조롱을 들어야 됩니까? 이 한국교회가 너무 양적인 이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너무 이 수를 부풀리려는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정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 허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저희 성도님들의 교정 명부를 정리합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또 해외로 이사하신 경우나 또 교회를 옮기신 경우는 바로 재적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시거나 또 교적 복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또 다시 복구가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교인 수나 규모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에요. 얼마나 이 성도 수를 조금 늘려보려고 하는 이 유혹이 제 안에 꿈틀거리는지 모릅니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섬기고 온 힘을 쏟아서 목양해야 될 이 성도님들에게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이런 과정들을 지나는 거예요. 분리개척 기도회를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척될 교회가 모형교회가 되지 않고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과천 서울대공원 가면은요, 큰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비행기는 진짜 비행기입니까? 가짜 비행기입니까? 그 비행기는 날지 못해요. 모양만 비행기이지 모형 비행기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게 교회됨의 너무나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기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허수, 거품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만 2천 명이 2만 2천 명으로 줄어드는 것, 이것이 승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2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드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그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이런 상황, 눈에 보여지는 숫자 줄어드는 300명이라는 이 상황에 반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너희는 승리할 수 있어. 300명으로도 13만 몇 천이라 그랬죠? 2천, 13만 2천 명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눈앞에 있는 현상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나다. 내가 누군지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나를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믿는다면 풍랑이 넘실거리는 바다라 할지라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너가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이 풍랑이 있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기억해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앗수르를 의지하면 평안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그 앗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미디안의 나를 떠올려 보아라. 너희들의 지금 이런 실패한 현실, 너희들 이런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면은 나의 전능한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초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캄캄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며칠 전 훈련 수료 예배 때입니다. 훈련 수료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훈련 수료하시는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그날 오늘 설교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이 간증이 정말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이었는지 모릅니다. 예배 실황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으니까요, 실황을 다 보시기 어려우시면, 시간이 없으시면은 간증만이라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함께 훈련했던 집사님 간증의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암투병 중이시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는 다음 달이면은 3번째 암수술을 받게 됩니다. 암이라는 현실은 때때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선으로 바꾸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은혜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암이 완치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 아닙니다. 저의 병이 치유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득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 배운 지식이 몸과 마음과 입술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 간증에 다 녹아져 있어요. 3번째 암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이분이 놀라운 평강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현상의 해결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었어요. 암이 완치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아니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병이 고쳐질지 안 고쳐주실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내 삶의 어려운 현실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현상과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평강의 복을 선물로 주시겠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체험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상징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이 막막해서 앞이 캄캄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평촌대림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나침반과 같은 상징이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셨다는 것은 은혜의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에 살아있는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오늘 2절 3절,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과 관계 맺기,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 시계 비행을 멈추고 계기 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 모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욱 의지하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평화의 왕이시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던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저는 이게 무엇인지 알겠어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은 저에게 실제 일어난 은혜였습니다. 어둠 속 헤매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영광의 그 빛이 여러분 삶에 비추어 줄 것입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체험받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오늘 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래서 고백합시다. 나의 노력과, 나의 노력과 시계 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기 비행,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
3만 5천 명이 2만 2천 명으로 줄어들고 또 2만 2천 명이 300명까지 줄어드는 이 어려운 시기, 두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은 정말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아버지를 바라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면서 시계 비행을 멈추겠습니다. 계기 비행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암수술을 앞두신 우리 집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로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병이 치유되면 좋겠지만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 어두운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 현실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평강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버지, 소망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아버지, 3만 5천 명, 3만 2천 명, 2만 2천 명으로 300명까지 줄어드는 너무나 이 두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 중에 나왔던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이 평강의 복,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절망의 상황을 보내는 분들, 막막한 현실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이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 모사라, 원더풀 어드바이저, 우리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이 흔적들을 아버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현실의 막막한 앞에서 아버지, 주님의 가이드가 필요한 자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이 길을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시는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 빛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만 2천 명이 2만 2천 명으로 줄어드는 두려운 현실, 2만 2천 명도 두려운데 300명까지 너무나 초라하게 줄어드는 이 현실 앞에 막막함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3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이 시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기묘자 모사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가이드가 되시고 아버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세워졌던 이 나라,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그렇게 희생하며 섬겼던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혼란스러움이 하나됨으로 바뀌어지고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우리 기쁘게 손뼉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위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저 구유에 누이신,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선포합시다. 구주나셨네. 사절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어둠 가운데 큰 빛으로 임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빛으로 오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기묘자 보살이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 가운데 큰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 삶의 실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